가까이 가까이 될 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와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앉아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의 용서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Oh,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우리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 영원해 하늘에서 흘러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소리가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리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그는 시의 문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버린 죄 주님의
범사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들이었는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밖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지난 시간들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시시라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말을 강하지도 않으리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기억이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와 늘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20대는 2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인생이 그런 속도로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 40대밖에 안 되는데 한 60대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하면서 인생의 때로 그 마음들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시 저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며 지난 날을 생각하고 때로 오늘을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인생 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예전에 제 소리를 아주 이 동굴 속에 이상한 소리로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프랑스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기지 사업을 하는 그런 변호사였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노인들 이 집을 담보로 이제 그 노인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한 달에 얼마씩 일정 금액을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갔으면 그 집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0대인 이 칼멘트라는 이 할머니와 모기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90이나 됐으니까 이 변호사가 생각할 때 이제 곧 돌아가시겠지. 이제는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한들 얼마나 주겠느냐. 저 집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할머니는 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이 집을 뭐 누구한테 주겠어요. 사회관을 하든지 뭐 가까운 사람한테 주겠지만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집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집만 가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을 동안은 돈 걱정하지 말고 살자 싶어서 그 변호사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멘트 할머니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할머니였습니다. 1997년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세는 무려 122세. 장장 30년을 더 사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변호사가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몰라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생각할 때 저 집은 내 거다.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겠죠. 뭔가 자기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잘 안되고 잘되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운명이죠. 인간의 운명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절인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버려라, 모든 욕심을 버려라. 사람이 제아무리 재산이 넉넉한다 한들 그 사람이 생명이 그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시는데, 비유를 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은 뭐 사업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농사가 최고였잖아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가 그에 얼마나 잘 되었는지 세상 요즘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둔 곡식을 차곡차곡 꽉꽉 넘치도록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이 많은 창고들에 가득가득 채웠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즐기자. 이제부터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가면 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살 한 톨이라도 너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그 영혼을 거둬가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에 결론을 맺으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 말만 들으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어디선가 조금 헌금 때문에 좀 시험이 든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란 말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말씀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생각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부자는 재산이 많고 좋은 것을 가득가득 모아놓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요. 돈이 많아야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좋은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보약 먹고요. 여러분, 어릴 때 보약 먹은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여기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약을 많이 먹었어요. 집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몸이 너무 허약해서 너무 허약해가지고 키도 제일 작고 몸도 반에서 제일 왜소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갈 듯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다가 제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소아마비는 아닌데 무릎을 절고 다녔어요. 한 3년을 무릎을 쩔뚝 찌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장손인데 아이를 고치려고 하여튼 대전 이 이남에 좋다는 이 신통하다는 한의원 이런 데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대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업고 온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경주 불국사 아래에
이상한 뭐 도인이 있다고 다 찾아가고 무릎 고치려고. 그랬더니 몸이 허약해서 그렇게 아프다고 몸을 보하면 좋아질 거라고 해가지고 무려 보약을 6재나 한 재에 그게 20첩이잖아요. 20첩을 보통 아깝다고 재탕해 먹어야 되는데 3탕까지 초탕, 재탕, 3탕 그래가지고 그걸요 6재를 연달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소주 하여튼 몸에 좋은 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몽땅 다 먹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뼈대가 굵어지고 몸이 굵어지고 머리가 커지고 너무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무릎이 나았습니다. 고쳤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몸에 좋은 건 별로 안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거 먹으면 살찔까 겁이 나서 좀 잘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많이 먹었는데 체력이요 굉장히 좋아요. 체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웬만큼 저는 아파서 들어 눕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아플까? 감기 걸려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밥을 못 먹을까? 왜 입맛이 없다고 할까? 왜 저렇게 누워서 힘을 못 쓸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약발이었어요.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저는 오래 살죠. 저는 100살을 충분히 넘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만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은 돈이 많으면 몸에 좋은 걸 먹으니까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을 천년만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 요즘 몸 생각한다고 운동 참 많이 하는 분들 있지요. 어떤 분은 고구마를 500개나 먹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동한다고 고구마만 아침에 고구마, 점심 때 고구마, 저녁 때 고구마 고구마만 500개 정도를 먹었다라고. 근데 그분이 남자분 살이 쏙 빠지고 막 근육질에 보기가 좋다. 저도 요즘 고구마만 먹습니다만 정말 몸 관리를 잘하니까 야 건강해지구나 오래 살겠구나.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키는 작으셨지만 땅땅하신 아주 건강해 보이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법무사셨는데 머리는 약간 벗기셨는데 얼굴이 생기가 쫙쫙쫙 넘치는 너무 얼굴도 확 나고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늘 나오셨다가 그리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꼭 그 집 뒤에 봉산에 제법 높은 산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등산을 꼭 하십니다. 그리고 등산 이 동호회에 가입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큰 산을 이렇게 지리산도 넘고 소백산도 넘고 이렇게 산을 늘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에 턱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환갑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기 몸 관리 잘하고 정말 몸에 좋은 거는 절대 먹지 않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자기 몸 군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60세. 그렇다고 호리호리한 것도 아니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시는가. 정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환갑도 안 돼서 돌아가시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파서 돌아가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막 자기가 한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것이냐 착각을 한 것이죠.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았습니다. 평생 부자로 살다가 이제 80 되었는데 너무 아까워. 이렇게 죽기는 이 많은 재산을 두고 가기는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재산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 저의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재산의 전부를 준다 했으면 내가 2000년을 살게 해줄 텐데 네가 절반만 준다 그래서 내가 1000년만 살게 해주마. 여러분 1000년이 장난입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이 노인이 집에 가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고 그날 밤에 자다가 그날 아침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죽어버려요. 아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00년 살게 해주신다 해놓고 하루 만에 데리고 가십니까? 야야, 성경을 봐라. 1000년이 하루 같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 만에 데려갔어요. 웃자고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루아침에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약 먹고 건강하다고 제가 큰 소리 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살고 데려갔으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많은 재산이 많은 소유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재산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소유가 많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행복이 재산에서 온다. 예, 돈이 좀 많으면 가보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가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래서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재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사탄이 청년을 찾아가서 이렇게 바카스병 같은 이 병 10개를 주고는 이 병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었고 1개는 독약이 들었다. 네가 꿀물을 골라 마실 수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제물을 줄 것이다. 처음에는 청년이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독약을 마신다면 이 순간에 죽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냐 하고 집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재물이 탐이 나요. 그래도 그 재산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사단에게로 다시 가서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떨리는 손으로 1개를 골라서 마셨는데 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자기 재물을 방탕하게 쓰고 말았습니다. 자기 청춘을 돈 쓰는데 즐거움에 빠져서 낭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전에는 돈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돈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또 사단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또 도전하겠다. 그래, 해봐. 그래서 한 병을 또 골랐는데 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아주 돈을 쓰는 재미로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가서 또 재산을 받고 또 다 써버리고 또 찾아가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돈 쓰는데 낭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80대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돈이 떨어져서 사단에게 찾아갔는데 이제 병이 딱 2개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50%의 확률입니다.
그래 믿져봤자 꼼전이다. 내가 뭐 독약을 마시더라도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괜찮다 하고 딱 골랐는데 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내가 인생을 승리했다 외쳤더니 사단이 나머지 한 명을 꼴깍 마시면서 이것도 꿀물이야. 너는 내한테 속았어. 너는 네 인생을 돈 쓴 것만 알고 돈 가지고 이걸 어디에 쓸까? 그리고 네 즐거움을 위하여 방탕하게 쓰다가 네 인생의 젊음을 정말 가치 있는데 쓰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나? 네가 한 일이 뭐냐? 돈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나? 너는 실패자. 나하고 같이 지옥에 가야겠다 하고 지옥으로 데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로 지어낸 걸로 예수님도 잠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유에 넉넉한 것이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결국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려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상이 돈이 좀 없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 가산의 부유와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쓸데없는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비록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마음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부자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내가 이제는 좀 도와야겠다. 많은 재물을 이제 꽉꽉 쌓아두었으니까 저 돈 없고 가난한 저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살펴줘야겠구나. 내가 많은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주의 일을 좀 해야겠구나. 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한번 즐겨보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내가 원 없이 한번 돈 한번 써보자. 이런 걸 로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 나라 사람들이요 로또를 사는데 한 번 살 때만 2,000불, 3,000불씩 사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2,000불이 얼마요? 그렇게 로또를 사. 한방 되면 막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의리스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재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정직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직이가 뭡니까? 주인집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을 정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 그런 교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재물을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생각. 내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좀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이라 생각하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삶을 성경은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아는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자기에 대하여 부요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길지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이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희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요 부요한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 자기에 대하여만 부요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벌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 오직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인생을 즐겨보자는 그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천국이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풀고 사는 것이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액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셔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하소서. 많은 소유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사화복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